할렐루야. 또 새롭게 한 날이 밝았습니다. 제가 요즘에 목이 좀 안 좋아서 찬양이 좀 시덥지 않더라도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방법은요, 제가 시원처럼 여러분이 크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양해해 주시고 감사하게도 어제 사택 이사를 잘 마쳤습니다. 진행되는 과정들을 잠깐씩 나눠드리고 다 알고 계셔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사택을 구입하게 되었고, 그래서 어제 이사를 잘 마쳤습니다. 새 집으로 다 단장해서 아주 깔끔하고 좋게 잘 마무리했습니다. 도와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늘 또 이 새벽마다 아마 기도하셨을 것 같은데 기도 응답을 받으셔서 좋으시겠어요. 저도 좋지만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마 우리 찾으시는 교회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이후로도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은 이제 이사를 하다 보니까 제가 준비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말씀 준비하는 부분 때문에 제가 늘 이제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어쨌든 말씀을 놓지 않게 해주셔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를 드려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새 집으로 이사를 갔는데 또 그게 또 딱 이렇게 보면 말씀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게. 여러분 요즘에 계속 고린도 전서를 묵상을 하고 계시니까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아실 거예요. 제가 어떻게 비유를 드릴까 그랬더니 고린도 교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사택을 얻어서 이사를 가려고 이사 나가고 난 다음에 제가 들어가 봤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 봤는데 딱 그 형상이에요. 고린도 교회. 집은 우리 집인데, 그죠? 근데 이게 살다가 나간 집이다 보니까 전에 사시던 분을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닌데 장판도 곰팡이 때문에 너덜너덜해져 있죠. 이 벽지도 지저분하게 그냥 너덜너덜 붙어 있죠. 이게 그냥은 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고린도 교회 상황이 딱 여러 말 할 거 없더라고요. 이사 나가고 난 다음에 그 집 형상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 명분상은 명확한데 이거 하나하나 들춰보고 떨쳐보면 엉망진창인 거예요. 이게 제가 고린도 전서를 이렇게 예전과는 또 다른 모습으로 제가 신학교 다닐 때건 대학원을 다닐 때건 공부할 때건, 물론 이제 지금도 제가 박사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과정 중에도 계속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다, 아니 그거보다 요즘에 이렇게 새롭게 한 번씩 더 펼쳐보는 말씀들을 보면, 죄송한 얘기지만 이 고린도 전서라는 것 중에서 이 고린도 교회가 도대체 명분이 뭔가 싶을 정도로 심각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그 고린도 교회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감사하죠. 나중에 고린도 교회인데 이제 알아먹겠죠. 근데 이건 도대체가 들춰보면 썩은 것 투성이고 잘못된 것 투성이고 덕지덕지 붙어있는 거고 똑같아요. 보니까 이사 나간 집 모양이 어떻게 해야 돼요? 새를 싹 바르고 청소하고 싹 깔고 정리해야 돼요. 지금 바울이 그거 하고 있어요. 죄 뜯어내고 걷어내고 닦아내서 이건 아니라고, 이건 치워야 되는 거라고, 이건 여기 어울리지 않는 거라고, 이렇게 지금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 이제 기억하실 거예요. 새벽 때 이렇게 아침 일찍 오셔가지고 고린도 전서를 계속 이렇게 같이 나누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 중에 심각한 것들이 계속 언급이 되는데, 첫 번째 이제 파벌 문제 나왔었고, 두 번째가 기억나십니까? 파벌 문제 다음에 음행하는 문제. 그죠?
그다음에 지금 오늘도 계속해서 여기다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상한 방법들로 성적인 타락하는 문제. 그 다음에 물론 이제 또 한 가지 더 있죠. 세상 법정에다가 소송하는 문제. 그래서 파벌 문제, 세상 법정에 소송을 거는 문제들, 음행의 문제들. 여러분 이 모습들 보면 이게 다 교회에 합당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교회의 온전한 모습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께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문제가 심각하구나. 하나님 나라와 뜻에 합당하지 않은 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지 않은 바,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파벌, 세상 법정에 소송하는 거, 거기다가 성적인 타락의 문제들이 모든 것이 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헷갈리실 필요 없어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 때문에 이 심각하구나. 이유는 딱 하나였었어요. 상태도 딱 하나예요. 왜 이런 일들이 생겼느냐 하면 세상 것이 교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시장 바닥에서나 볼 수 있는 게 교회에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이제 교회는 이렇게 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킬 뿐만 아니라 나갔다가 묻어서 들어와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6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후반 부분으로 12절부터 20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원래는 이제 그 앞선 부분에 있어서도 언급이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9절 부분에서 어제 새벽에 말씀드린 것, 이게 다 이방의 우상 숭배하는 모습과 뭐가 연결이 되냐면 성적 타락이 연결이 되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에 이어서 12절부터 20절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적으로 문란한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참 합리화를 시키다 보면 끝도 없겠지만 고린도 지역 자체가 바로 이방의 우상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고요. 거기에서 이 고린도에 있는 모든 거주자들이 거의 다가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일에 성적 타락을 통해서 섬기게 되었다는 거죠. 은행하는 일들을 통해서. 아시죠? 거기에서 사제들과 함께 성도들이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신을, 여러분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방의 우상 신들을 섬기는 방법은 어떤 거냐면 신을 자극을 해야 돼요. 자극을 해서 신을 감동을 줘야 돼요. 그래서 그 신이 움직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최대한 분부를 많이 지펴야 저 윗목까지 따뜻해지는 것처럼 옛날에 우리 부엌 아궁이에 불 떼가지고 그런 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밑에 있는 사람들이 신을 최대한 감동시키도록 어필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최대한 신을 감동시키거나 신을 자극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성경이요 그런 것들을 다 지적을 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그 이방의 우상의 신들을 자극하는데 아주 자극적인 방법을 써요. 아주 매콤한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번쩍 깨가지고선 들어줘야 되겠다. 요렇게. 어떻게 해요? 구약 성경 때 보면 여러분 수요일날 금요일마다 우리가 말씀 예레미야 연구하지만 도벳 기억나십니까? 도벳 거기 흰놈 골짜기에 세워졌던 도벳 산당 그게 나중에 헬라어로 신약에 와보면 게헨나 히브리어는 흰놈 골짜기 그래서 그 게헨나가 신약에서는 지옥이라고 얘기를 했죠. 거기가 바로 뭐 하는 데예요? 자기 자식을 불태워가지고 이방의 우상에게 바쳤던 데예요. 그러면 신을 자극하는 방법 효과가 있었어요. 우상을 자극하는 방법으로서 효과 있는 방법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가 자기 자식 새끼를 잡아 죽이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신이 자극받는 데는 거죠. 그럼 어쨌든 신이 이렇게 자극을 받으면 더 많이 빨리 들어줄 수 있겠다.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약에 넘어와 고린도 지역 같은 경우도 신을 빨리 자극을 하고 좀 격렬하게 반응하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신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요.
이방 사람들은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생각이 뭐냐면 신은 항상 신전 안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예요. 자고 있습니다. 평상시 때는. 그냥 편히 지내고 있어요.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방 신들은. 그러다가 신전에 들어가가지고 우상을 섬기러 온 사람들이 사제들과 함께 성적인 관계를 맺게 되면 거기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신이. 그러면 자다가 깨서 듣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들어주는 게 신이 하는 일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방법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뭐가 무서운 거냐면요. 그까지 우상이 안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요 따위로 믿는 사람들이 있대요. 이건 심각한 거예요. 제가 어떨 때에는요, 자다가도 섬찟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섬기고 있다가는, 죄송합니다. 이건 다 지옥 갈 일이거든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섬깁니까? 아시죠? 그러니까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기 붙박이에 탁 박혀 있다가, 성도들이, 나 도저히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난 밥 안 먹습니다. 금식이라는 자극적인 방법을 동원을 해가지고 날 굶겨 죽이든지 들어주든지. 여러분 그건 정성이나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이방의 신을 자극해서 어떻게 해서든 내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그런 방법과 별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 헌금하시고 예배하시고 기도하시고 여기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는데 여러분 조금 계산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떠세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조금 더 생각해 주겠지. 그럼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하나님 조금 더 쓰세요. 장난이라도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들이 우스갯소리로 한다고 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방의 우상들처럼 자극받아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신전에 처박혀 있다가 성도들이 자극 주면 깨가지고 거기에 반응하는 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시죠? 출애굽기 지난 시간 철저하게 정리하시고 기억하시고 넘어가셔야 돼요. 하나님은 오히려 당신이 계시기 위해서 직접 내려오시고 그리고 아니다 싶으면 그냥 떠나가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움직이면 우리가 따라가는 거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성막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오신 거고 목적은 하나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자극받으려고 온 거 아니고 난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 한가운데 센터에 내려와서 너희들과 함께 너희를 이끌고 가겠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성막이 생긴 거예요. 다른 거고 비롭고 이제는 이게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성소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로 임하시면 내가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임하신 하나님이 떴다. 그럼 구름이 떴다 그러면 가는 거예요, 이제. 섰다 그러면 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 인생이. 그러니까 여러분 신구약을 잘 이해를 하셔야 엉뚱한 소리 안 합니다. 지난 주일 설교가 상당히 중요한 설교예요. 그러니까 그거 주일 설교 출애굽기 39장 40장 설교 말씀드린 거 이해가 되면 오늘 말씀 다 이해가 돼요. 그건 여러 소리 할 필요 없어요. 다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하시기 위하여 성막 만들고 이제부터 이 성막은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거고 하나님은 거기에 임재하시는데 구름이 그 위에 항상 이제 임하는 거잖아요. 그 구름이 이제 떠올라요. 그럼 하나님 움직이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방신을 섬기는 방법으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뜨지 말고 앉으세요. 어딜 가시려고 그러세요? 끌어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나 떴다, 나 간다, 따라와. 그럼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성막의 의미고 성소의 진정한 의미예요. 그래서 그렇게 직접 하나님이 옛날엔 천막으로 오셨지만 천막이 되어서 오신, 장막이 되어서, 육신 장막이 되어서 아예 오신 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지금 누굴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뭘 입고 오셨느냐면 텐트로 오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뭘로 오셨어요?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신은 본질적인 의미는 예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요, 여러분, 나는 성소예요. 이게 성막이라고요. 성소라고요. 핵심은 뭐예요? 언약궤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위에 구름이 떠서 움직이면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언약궤가 어디 있어요? 언약궤 안에 핵심이 뭐예요?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잖아요. 날마다 말씀 붙잡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넣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신비에 하나님 말씀을 새겼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게 돌판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이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체가. 언약궤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 계시든지 여러분이 있는 곳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으로 치면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게 본질이에요. 하나님 자극해가지고선 움직이거나 하나님 자극해가지고서 내가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건 그건 우상 숭배하는 방법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모습들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쭉 이런 배경적인 설명을 다 담아두시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감행하고 있었던 심각한 문제, 이방의 신을 섬기기 위한 신전에 들어간 성적인 매우맹, 성적 타락행위들, 이런 것들이 다 언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이게 교회가 이 얘기에 영향을 받았어요. 성적으로 타락하는데 그건 말이라고 하는지 하여튼 두 가지 자기들이 자기 입장들을 이야기하면서 내거는 표가 있어요. 고린도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뭔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한테 자기가 나는 자유인이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다 적법한 거야. 법에서 위배되는 게 아니야. 하면서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근데 교인들이 그걸 또 영향을 받았어요. 성적으로 문란하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나는 구애받지 않아. 난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도 괜찮고 저렇게 해도 괜찮고. 여러분 이건 구원파 얘기예요. 이게 딱 구원파 얘기예요. 근데 그게 어디로부터 왔나 봤더니 이 세상의 고린도 사람들이요.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자유인이야. 나는 법에 위배되는 바도 아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성적으로 그런 짓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자유하다. 나는 범법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테두리 안에서 나는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 교인들이 그걸 보고요. 영향을 받아버렸어요. 아 그래? 그럼 우리도 뭐 할 수 있지. 심지어는 뭐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는데 내가 뭐 이런 거 한다고 구원에 영향이 있겠어? 이러면서 그 짓들을 따라하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이 내게 가하고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고 나는 자유인이기 때문에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다. 나는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다 가능하고 모든 것을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게 유익하거나 모든 게 유용한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용도에서 어긋나게 사용하는 건 원래 용도대로 사용을 해야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다. 제 모양과 원형을 찾기가 힘들게 된답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서 모든 것이 내게 가하고 나는 자유인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주로 이야기하는 근거는 뭐예요?
지금 뭘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성적으로 문란한 거를 합리화시키려고 나한테는 모든 것이 가능해. 동성애도 가능하고. 그죠? 그 다음에 심지어는 결혼을 몇 번씩 하는 것도 가능하고. 아내와 남편이 있는데도 다른 아내 남편들을, 다른 가정을, 또 다른 여인을, 다른 남자를 내 마음대로 마음에 품는 것도 가능하고.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 이게 지금 고린도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자 보세요. 그런 것들은 다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한다요? 그런 것이 다 유익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좀 전에 출애굽기 성막, 성소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죠? 왜 성막이, 그 천막이 필요했습니까?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바로 그런 준비. 이 육신을 주신 이유는 육신이 썩어지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이 육신이 뭐가 되는 거예요? 주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막으로 하나님이 임하시기 위해 성막을 지으라고 했던 것처럼 이 육신의 장막으로 주님이 임하시도록 여기가 성전이고 성소인 거예요. 그럼 용도는 뭐예요? 이 용도는 주님을 담아내는 거예요. 그죠? 주님과 만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원래 용도예요. 근데 이걸 나는 자유하다, 나는 아무것도 구애받지 않는다 해서 이딴 식으로 성적으로 타락하는 일에 마음껏 내어준다면 용도 변경이라 이거예요. 불법 변경이라 이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 그래서 여러분께서 분명하게 하실 문제는 이 육신, 이 문제는 세상적인 것으로부터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이 몸은 하나님의 성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전이요, 초소요, 우리와 지금 주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소가 되어 있다는 사실에. 그래서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다 유익한 건 아니에요. 원래 용도대로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참 엉망이에요. 엉망. 13절에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이게 모든 것에 만들어진 목적이 있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음식은 배를 위해서 만들어졌고 배는 음식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여러분 이게 재미있는 얘기예요. 이게 풍자적인 얘기예요. 아주 잔뜩 비꼬는 얘기인데 이 사람들이 사는 게 뭐예요? 배 채우려고 사는 거예요. 그때 음식은 뭐예요? 또 물어보면 아니 저거에 내 뱃속으로 들어가려고 있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맨날 이런 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뭘 먹을까? 어떻게 해야 이 배가 충족될까? 이거예요. 계속. 그래서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배가 음식을 위하여 있다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놈의 배가 이 몸이 음식을 위하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좀 전에 얘기한 거잖아요. 그 근거, 기준, 이 몸의 근거, 기준, 원래 용도, 출애굽기 39장 40장 출애굽기요. 성막, 성전 그거 갖다 얘기하면 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놈의 교인들은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렇게 짓거려대고 있는 이들은 출애굽기도 한 번도 제대로 못 읽어봅니다. 이해가 되시죠?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성막이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이며 성막을 들고 움직이는 이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 자체도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 뭐냐면 몸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몸을 위해 있는 거.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서. 요거 자기네가 지금 심각한 영적인 상태 가운데 타락한 것들로 보면 뭐 때문에 지금 시끄럽죠? 성적인 타락이잖아요. 이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얘기는. 그걸 그렇게 적지를 못해서 이런 식으로 적었는데 성적인 관계는 몸을 위해 있고 이 몸은 뭐를 위해 있다는 거예요?
오직 성적인 관계를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들의 현실이에요. 오직 다른 거 관심 없어요. 성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얘기를 돌려서 한 거예요. 고린도 지역이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뭐래요?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나한테는. 나는 자유가 되는 거예요. 나는 얽매이는 거 없다. 나는 자유이기 때문에 난 모든 거 다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놈의 몸은 뭐를 위해서? 오직 성적인 쾌락을 위해 있는 거고. 성적인 쾌락은 왜 있느냐? 우리 몸을 위해서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지금 바울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우리 몸에 대해서 얘기해요. 자, 제가 출애굽기 얘기 드렸죠? 가능하시다면 출애굽기 성막 짓는 이야기 다시 한번 그 출애굽기 후반부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성막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39, 40장 읽으면서 성막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설교한 거 다시 들어보시면 될 거예요.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다시 살리시리라. 근데요, 나중에 우리 다시 부활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부활, 다시 살리시는데 이놈의 몸뚱이가 맨날 성적인 타락함으로 들썩어 있어요. 들떠 있어요. 이거 살릴 가치가 있는 겁니까? 아니요,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 살리셔야 되는데 이놈의 몸뚱이를 가지고 마음대로 돌리는 거예요. 오직 성적인 것만 위해서 쫓아간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15절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뭔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영향을 받는 15절부터 17절까지 잘 읽어보시면 뭐냐 하면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인 남자들이 어떤 문제에 빠져들었냐면 자신들이 자유하다라는 그런 허무맹랑한 주장을 펼치면서 뭐를 하고 있어요? 매춘부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말씀드렸죠? 매춘부들이 연락을 해요. 정기적으로. 고린도 지역은 그게 일상화가 돼 있었다고요. 남자들이 이걸 풀어내는데, 성적인 욕구를 풀어내는데 정기적으로 창녀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풀어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예수 믿기 위해 교회에 들어왔는데도 세상에 있는 매춘부가 어떻게 한다고요? 연락을 해요. 왜 안 오냐? 이거예요. 고린도 지역이 지금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좋다. 됐다. 해결됐다. 뭐예요? 나는 자유하다. 나는 뭐든지 해도 괜찮다. 내가 하는 건 괜찮아. 이제부터는. 글쎄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자유로울 거야 생각하면서 매춘부를 공식적으로 찾아가 자기의 성적인 욕구를 풀어내는 거예요. 왜요? 몸은 뭐를 위해 있는 거예요? 성적인 걸 위해 있고 성적인 건 몸을 위해 있다라는 이 방식이 교회 안에 그냥 그대로 들어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짓들을 하는 거예요. 15절부터 17절까지 쭉 읽어보시면 그리스도인인 남자가 그 자유함을 어디다 써버려요? 매춘부를 찾는데 사용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쭉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15절 읽었으니까 16절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니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그러니까 매춘부와 성적인 관계를 맺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 몸이 창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죄인이 되는 것처럼. 그리고 17절 얘기하죠.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여기다 한 영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주님과 합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전이 되고 우리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창녀와 합하면 뭐가 돼요? 창녀가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합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되는 거예요. 그걸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제 핵심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 이거예요. 우리 몸은.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 다른 거를 자유라고 집어넣어서도 안 되고 우리가 다른 걸 쫓아가서도 안 된다.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방법을 일러줘요. 힘들지요. 그렇게 하는 것도 힘들고 여러 가지 복잡한 걸 알고 있는데 18절 음행을 뭐하라? 피하라. 여러분 음행을 피하라.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창세기 39장 6절부터 12절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했을 때요? 유혹할 때 어떻게 했어요? 그냥 피하지 않고 옷 다 벗어 제끼고 옷을 붙잡아 유혹할 때 그걸 벗어 제끼고 도망간 것처럼 그렇게 피하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맞대응에 의해서 싸워 이길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문제는. 감이 잡히시죠? 이건 맞서서 내가 이 유혹을 이겨내리라 이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달아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물론 매춘부가 사람들을 잡아먹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그렇게 여유있게 반응할 때 무조건 피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에만 적용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에게 이런 유혹이 올 때 있어요. 공격이나 위협의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 아실 거예요. 유혹이 올 때 있어요. 미혹이 올 때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달아나려는 거예요. 피하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서 해결해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건 피해야 상책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미혹이 오면 그걸 끊고 달려나가려는 거예요. 달아나려는 거예요. 몸의 용도는요. 출애굽기랑 얘기 드렸죠? 몸의 용도는 하나님의 전이에요. 성령의 전이라고요. 주님의 장막이란 말이에요. 지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거하시기 위해서 이 몸이 있는 거예요. 성육신 하신 모습 보면 알잖아요. 주님이 성육신 육신을 입고 온 이유가 있잖아요.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성령의 영원한 거처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값을 비싸게 치르고 산 거예요. 또 뒤에 나오죠?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어요. 여러분 몸값이 얼마인 줄 아세요? 엄청 비싸요. 옛날에 그런 얘기 들어보시죠? 예수님 짤이라고.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10만원짜리 있는 것처럼 여러분은 그 값이요. 예수님만큼의 값어치인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피로 값주고 여러분을 사신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는 게 예수님의 값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들어봐야 될 이야기가 있다면 정말 예수님 값하고 있네. 이 얘기 들으셔야 돼요. 그게 다른 얘기가 아니라 진짜 예수 값하고 있네. 이렇게 들으셔야 돼요. 정말로요. 그런데 그런 값어치 있는 존재를 어떻게 버려요? 세상적인 것들과 성적인 타락함으로 엉망진창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값을 떨어뜨리지 말라는 무가치하게 만들지 말라는 이건 뭐예요? 여러분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으로 마무리할게요. 지금 이제 사택 이사해가지고요 도배 다 했고 장판 새로 싹 깔았어요. 전대까지 다 나란히 깨끗해요. 얼마나 집이 깨끗하고 값어치 있게 됩니다. 근데요, 그 새로 산 집에다가 막 낙서를 하고, 신발 신은 채로 그냥 날라버리고, 쓰레기 갖다 그냥 쌓아놓고, 때가 이제 막 앉기 시작하면 시커먼 것도 그냥 갖다가 묻혀놓고, 여기저기 아무 데서나 볼일 봐야 되고, 생각해보세요. 그게 말이 됩니까? 새롭게, 그 값어치 있게 잘 정리가 돼가지고, 그 값이 그만한 값으로서 이제 자리매김을 했는데, 거기다 대고 낙서를 해야 되고, 발길도 차고, 쓰레기 갖다 버리고, 이게 말이 되냔 말입니다. 아니에요. 우리 몸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값지게 산 존재들이기 때문에, 여기다 갖다 어떠한 것들도 더러운 것들과 값어치 없는 것들로 채워서는 안 된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고 잘못 알고 있는 이런 부분들, 절대 여러분은 그런 유혹과 미혹에 넘어가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으셔야 하나님의 전, 성전의 성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함께하는 성막. 유혹이 오면 어떻게 하라? 쫓겨가라는 거, 도망가라는 거, 잽싸게 도망가십시오. 피해 가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의 값어치가 뭔지 생각하라는 거죠. 예수님의 값어치. 거기다가 다른 것 긋거나 다른 것 버리거나 다른 것 쓰레기로 만들지 말아 버려라. 자, 오늘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날 주님의 인도 가운데 풍성하게 또 힘차게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